성도의 아름다움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들 중에서 구별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때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전체에서는 나신의 규례에 대해서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2절까지 보면서 구별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나신의 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헌신.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뒤에 나올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게 되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나실의 일, 구별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신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간절하게 자기 자녀를 서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서원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불만을 품고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지 왜 부모님 마음대로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한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소원했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성중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태어나면서 나신이 되었지만 그의 부모님의 소원으로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냥 태어나면서 나신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심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즉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네 부모님 의지에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냥 얘는 나신이냐? 뭐라고? 누구죠? 예, 손이시게 알려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부모님 의지랑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얘는 나신이냐? 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지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한 것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서 서원 그 나실이 되는 경우가 자기 스스로 내가 특별히 자기가 서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잠시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 마지막 자기가 서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나실인과 평생 동안 나실이 되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실이 되는 경우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역시 나실인으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평생 우리는 나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나신인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 단원의 중심점은 나신인의 성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이 구별된 자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나실인 곧 성도의 성도다움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별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 드리고 이런 말들이 6장에서는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은 하나님께 드린 자, 바쳐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 본문에서는 구별하여 라는 말이 15번 이상 오늘 6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한 자가 구별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2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무효라고, 무효. 찾았나요? 예.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뭐 아무 짝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거룩한 백성,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구별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구별이 분명치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애, 이렇게 약간 구분적 보였어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쟤들은 교회 다니는 애야. 어떤 이런 구분된 것들이 조금 보였단 말이죠. 어렸을 때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어디 뭐 그냥 뭐 말대로 막 뿡 하면서 이상한 거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전에는 믿지 않은 분들도 아,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까 우리가 12절에 무효라는 얘기했죠. 무효? 제대로 짓지 못한 무효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길거리에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효라, 무효.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나실인을 서원한 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금주하라라고, 금주. 근본 주일이 아니고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술을 먹지 말라, 이 얘기에 간단하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냐. 술을 먹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풀어 이런 얘기가 100군데 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는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항상 술을 즐기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술을 즐기면서, 이거는 우리가 회 먹을 때 이거 소독약이야. 핑계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소독약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종류에 따라서 소주면 이게 소독약이지만, 소가 잘 날 때 막걸리는 소화제.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죠. 여러분 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 10장 그 가운데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면서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불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다른 불을 얘기하면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죽는다, 독주를 먹어도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에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불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은 술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양하게 된 그 원인이 술에 취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라고 많은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각성제가 아니라 분별력을 혼비하게 하는 마취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마가 깨져서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전봇대가 갑자기 올라와서 날 때렸다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같으면 전봇대가 때려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땅바닥에 올라오더래요. 땅바닥에. 성도라 불리는 자가 아직도 음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찬송가 부를 때도 자 한 잔에, 자 한 잔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한 잔 하자고 막 하고. 결국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배우게 돼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 음주가 다 하니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했지 뭐. 아무개 권사도 하는데 아무개 장로도 하는데 결국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정을 부립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장로님 평소에 술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학교회에서 흔히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의 밤을 했거든요. 그걸 하는 그날인데 장로님이 흥이 나서 우리 할 때 막 뒤에서 진짜 저 교회 뒤에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장로님 원래 얌전한 장로님도 이렇게 박수 치고 난리가 났지?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우리들 뒷정리하고 한참 교회에서 좀 놀다가 잠깐 우리 좀 과자 좀 사오자고 해서 그 앞에 늦게까지 문 열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쫙 나가는데 장로님이 집에를 못 가고 교회 바깥에 외벽이 기대갖고 이렇게 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우리가 가니까 딱 올르더니만 누구들이야 수고했어 하면 돈을 딱 꺼내면서 야 이걸로 너 사 먹어. 괜찮다니까. 아니야 너 이거 지금 모여있지? 그러니까 내니까 가서 뒷부리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그때 그 이후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거 본 애들이, 앉아서 본 애들이 한 7, 8명 한데 다 죽은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나중에 담배 피면서 장로님도 술 먹는데요. 그 애들이 그래, 그 애들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장로님도 술 먹는데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애들이 보고서 그대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장로도 하는데 뭐 어때? 거리에서 고함치고 이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신앙이라고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얘기는 안 해서 그렇죠. TV에 나오는 탤런트는 뭐 가수 중에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장로직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술 먹는다라고 선포하고 장로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은 먹는다. 영화계 문답 있는 사람은 딱 그날만 먹는다고 얘기해요. 후배들하고 같이 축제 갈 때 먹는다.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해, 장로인데. 일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본보기가 안 되겠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신데. 신학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아이 뭐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들하고 예전에 이제 미천에서 운동하고 막 할 때 보면은 자기들 끝나고 술 먹을 때 저한테 권해요. 안 먹는다면 아이 뭐 아무개 못 사도 뭐 먹던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 목사님 왜 안 먹냐고. 아 나는 원래 안 먹거든. 외국 기독교에 안 먹게 되냐. 안 먹게 돼 있다고. 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결국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친구를 본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에 또 특별히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막중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를 그대로 여기서 회막에 들어갈 때 평상시는 괜찮구나. 회막에 들어갈 때 먹지 말라니까 평상시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지금 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에요. 내 스스로 그 인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갈 때만 안 먹으면 되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5절 말씀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나는 내 마음에 확고한 신앙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다는 이 표, 내 인증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난 어디 가나 당당하고 믿음인으로서 부족함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나신이라는 일종의 표라는 것입니다. 표. 근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6월절 밤에 핏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애굽의 모든 데는 기왕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되었어요. 그들은 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우리가 내 마음에 확실한 무언가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교성에서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웠습니다. 이 붉은 댕기, 그것이 그에게 피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붉은 댕기를 내리운 그 가족,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구분된 표예요. 세상은 다 이상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믿음 지키는 거, 내 스스로 지키는 거, 이 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길어서 나신 있는 것을 표현하듯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확고한 표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듯이 마음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러한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마 입 맞은 자 구분 성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의 표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확고한 인식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본인 스스로 마음에 이러한 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6월절 밤에 핏부림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가 계신데 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식. 여리고 성에 붉은 기 성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라함만은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만은 구분되어졌습니다. 구분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구분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사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구약적인 계시의 빛 아래에서 주어진 규례임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체, 죽음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 부정하다, 더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하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 태에서 나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이라고 사사기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삼손이 실패하는 원인은 시체에 저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신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분된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더러운 길, 사악한 길에서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일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된 일에 동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 더 크게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미상교회 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더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거 확실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거기다가 그냥 술을 퍼붓고 더러운 용기를 퍼붓고 내 행실이 더러워지고 남 비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미상교회 성도인데 성도인 내가 속임을 하고 해방하고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 나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구별된 자들은 3, 4절 보니까 금주하라, 술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지저분한 일, 더러운 일, 사악한 일 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모이는 각자 우리 교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이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이 예수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니는 곳이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이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금주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내 스스로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더 이상 더러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